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 지형에서 가장 아랫부분 끝에, 사실은 반도라고는 하지만 거의 사면이 바다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땅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가 보니까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고, 그만큼 또 무역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돈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문화가 오고 가는 도시였죠. 특별히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것은 비너스라는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종교인들, 사제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신에 대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나면 그들의 종교 행사와 예식 가운데는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신전이라고는 하지만 매춘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그러한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 고린도인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음란하다, 퇴폐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들어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아무래도 가죽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죠. 특별히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위해 일주일 동안은 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바울이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성도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라는 입장보다는 자기 스스로 벌어먹고 살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적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로 전파했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대부분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주제를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해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짜서 그 엑기스만 뽑아낸다면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에센스를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면서도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단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성경학자 유대교 랍비였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바울이 설교하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18장 6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 속에 내가 어떤 해야 할 책임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옷을 터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너와 이제는 상관없다.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 이후로는 이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듣지 않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 없는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전도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갈릴리 동네에서 전도하고 계셨어야 할 겁니다. 왜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왜?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니까요. 바울도 아마 안디옥에 남아서 아직도 복음 전도하고 있어야 마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믿을 때까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믿게 되어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믿게 되기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일을 하느라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하는 것까지.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자꾸만 설명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예수가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건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도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다라는 말은 아예 말하지 않겠다는 소리인데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하늘의 은혜와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 가족들이 이 전도를 땅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그렇다고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서 살아가던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 집을 전도의 거점으로 삼아서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시오라는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정작 그 회당을 책임 맡았던 지도자는 바울이 전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분명 반대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는, 열심으로 공을 들인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는데 때로는 지나가다가 던진 한마디 말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전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분명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듣는 정도를 넘어서서 모질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내가 뭐 돈을 달라 그랬어? 뭘 달라 그랬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하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마음이 아플 때에 복음 전도를 그만두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결심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도함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고 보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계기가,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래,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것이고, 목사 혼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 믿어지게 되는,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믿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내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최고다,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여러분,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야. 결혼도 하는 게 참 좋은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쓰기를 잘했던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무슨 계기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기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일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또한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바울, 전도를 했지만 어디선가는 대적받고 비방받아 마음 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의 선교 여행 중에 한 도시에 머물렀던 것으로는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헌신하고 등록되어진 군인이 전투 현장에 나아가면 나라는 책임을 지고 그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나라가 보급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쪽으로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고 한쪽으로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은사를 원하느냐? 능력을 원하느냐? 복을 원하느냐? 보급품을 원하느냐? 기적을 원하느냐? 환상을 원하느냐?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려는 내 일을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너도 품고 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등산하는 동호회에서도요, 등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다못해 오이 몇 개라도 들고 오고, 그죠? 여러분, 한 번씩 마치면 밥이라도 한 번씩 사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모임의 일꾼이 되어달라, 우리 모임을 좀 이끌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 이름은 올라 있는데 얼굴 한번 보이는 적 없고 나오면 딴 사람이 내는 돈으로 다 얻어먹고 가지 돈 한번 낸 적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모임을 이끌어주세요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게 등산이 되었든 자전거가 되었든 축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그 모임을 위해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고 보실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과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남에게 주지 않는 것까지라도 끌어다가 여러분 여기에다 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소위 말해 내 인생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원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기 위해, 동참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자원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 하나 더 잘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기적을 우리는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자리는 바울이요, 전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전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격려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 일을 힘들더라도 붙들고 감당할 때, 지켜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수십 년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당장 1, 2년만 그 자리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저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전파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고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만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 기적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는데 보여줄 증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평균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게 되면 교회가 다 퇴조한대요. 기독교는 다 망한대요. 선교도 사라진대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만하니까요. 신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종교활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그리고 그때는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향락 또는 행복, 자기의 행복 추구하는 일적으로 관심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기독교는 퇴조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다 먹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가, 중국 같은 땅에서도 여러분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는, 보고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질문하십시다. 가을은 좀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가을은 좀 즐겨보셨나요? 사실 저는 가을이 되어 나들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벌써 춥나 하고 어젯밤에 벌써 겨울옷을 꺼내어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가을은 분명 우리 주변을 지나가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고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옆에는 겨울이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고 참여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TV 보고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전도는 힘들다, 전도 못한다 라는 핑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사실 고린도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테네에 직접 들어간 바울이 여러분 온갖 신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의분이 가득 차서 그들과 한번 제대로 붙어서 예수가 진짜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철학자들과 변론하는데 이 변론이 쟁론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 그런 말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지식과 논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열매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지금 바로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이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논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진짜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의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가 전해야 될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자각했던 것 같아요. 그 뭘 이야기했냐?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작정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는 티를 내는 건 작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 티 내지 않으려면 작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식의 사람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대신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잘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전해야 할 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좀 새겨 들어보세요. 전도에는 잘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말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칩시다. 교회가 만약에 교회 전 재산을 내놓고 이것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 다 내어놓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지역은 유익을 얻을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야, 참 교회 멋지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전 재산을 지역에 내어놓으면 여러분, 그 지역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전 재산을 지역에 환원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세상에 줌으로써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여하려는 존재,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삶의 가치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나는 구원의 길이 없는 죄인이다.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죄로 오염된, 그게 우리의 존재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 세상으로 다가간다면 나머지 것들은요, 있으면 좋은 일들이에요. 더 있으면 좋은 일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다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 정말 법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나는 인류를 믿지만, 사람의 선함을 믿지만 돌아가는 세상 꼬락서니를 보면 이 세상 정말 망조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 한계 앞에서 예수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꼭 전해야 될 핵심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열심히 해놓고 정작 이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교회를 통해 10년, 20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역에 여러분 최저 생계비에 대한 구제비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구제비를 받은 분이 구원 얻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가 전해야 될,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게 두 번째가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 번화한 항구도시, 무역도시, 퇴폐한 향락 문화, 발달된 철학, 편리한 문명의 발달, 특별히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종교를 붙들면서도 한쪽으로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종교가 퇴폐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다스리고 있는 이 종교의 영이 가득 찬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하고 전도할 때 엄청난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따라하십시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각오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 떨었을까요? 심지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시위도 하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느꼈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일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내면은 그렇게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는 이 상태에서의 전도는 열매가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의 내면은 그렇게 허물어져 있었지만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감은 옵션입니다. 순종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된다, 지식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말을 하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전도해도 성령은 역사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저 자신이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조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될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저는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솟아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발심이 솟아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확신이 생기면서 누군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만약 목사가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저의 소원일 뿐, 기도 제목일 뿐, 그렇게 만들어낼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확신 있게, 야, 오늘 설교 정말 잘했어, 오늘 설교 내가 생각해도 대박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들 표현으로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700년대)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받았던 신학자, 철학자, 미국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꼭 언급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을 대단한 설교자라고 지칭을 하지만 정작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 위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원고를 읽는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좀 운율 있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 졸리는 목소리 톤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 것이었대요. 요즘 커뮤니케이션이나 설교학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아이 컨택 전혀 없고 청중과의 교감 없고 적절한 제스처 하나도 없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도입도 없고 적절한 예화도 없고
만약 설교학자, 요즘 설교학자 입장에서 그분의 설교 행위를 평가하는 점수를 주라 그러면 낙제점 받아 마땅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원고만 놓고 성도들 한번 안 쳐다보고 머리 숙이고 원고를 읽기만 했는데도 이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1700년대, 소위 말해 18세기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의 탁월함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은 모습은 설교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흐느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전 혜성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 되려면 죽든 살든 예수를 말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저는 목사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하고 있다, 힘내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만족을 위해 누구의 칭찬을 바라보며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 처음은 어쩔 수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 인생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고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에 사로잡힌 예수쟁이들이라면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서 마음에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 내게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똑똑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인가? 정말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모인 진짜 예수의 교회가 맞는가? 그렇다면 더 있으면 좋은 것들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앞에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써 못하면 못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그것이 내가 복된 길이고 그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교회라는 곳을 생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보았던 건 종교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